우리 서로 같이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면서 한두 분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쉬워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 11월 14일이네요. 이제 학기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눌 소식 혹시 있으신가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거의 확정인데요. 10 아니고 1월 5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리트리스 학교에서 합니다. 12월 1월 1월달 1월. 네, 시간 비워두시고 맨다토리입니다. 1월 5일부터 6일? 아니 당일입니다. 당일. 하루. 네.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목요일. 좋습니다. 또 올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4조 우리 서로 소개하는 시간인가요? 4조? 네. 한 분은 못 오셨어요, 그죠? 아프셔서 4조 소개하는 시간 갖고요. 오늘 복음 나눌 사람, 간증 나눌 사람 없어요? 저기 있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4조 한번 나오시죠.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누가 소개하시겠습니까? 속이고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조고요. 저는 리더가 아니지만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상담학과고요. 저는 김성희고요. 저는 김생입니다. 조은숙입니다. 저희 조 이름은 샬롬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하는 거는 아주 강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샬롬입니다. 평화 우리 평화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인데, 여러분이 한 학기 가운데 또 여러분 많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도 많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번 학기 남은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재천 학장님 이제 학교를 새롭게 또 체계를 잡아가시고 또 많은 좋은 분들 이렇게 영입하시는데 계속 애쓰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배우고 있는 그 과목마다의 또 선생님들 이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번 학기 많은 배움의 경험들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또 축복하는 기도들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의 임원들도 있고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우리 조혜령 교수님과 찬양팀도 있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학교를 품고 공동체를 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가고, 그리고 우리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CCC 한인학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약하고 어린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 쉬운 자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손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학업의 과정들, 시간들 주님 도우시는, 주님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CCC 한인학부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실한 믿음의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재천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자체 임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귀한 찬양팀 한 분 한 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권능으로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넉넉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 한인학부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열매 맺는 하나님 진리의 공동체로 또 실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학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의 도전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으시며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속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활력을 얻는 소생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의
상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렇게 학교를 오는데요. 이번 주 채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 환난의 때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나는 하나님께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이 시간에 어떠한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라디오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가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가사가 정말 제 마음에 와서 딱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마지막 때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그리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시간에 간증 아닌 간증을 짧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코비드 그 다음에 독감으로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드시잖아요. 너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제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 속에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제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열려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되어서 감사하는 옛사람의 생각이 열려서 주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같은 하신 그대 마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낯선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뒤덮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예배자들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 봉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재량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혼이 솟생케 되어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그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들은 어제 주일날 이 본문으로 다 이제 말씀을 아마 나눴어요. 그래서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말씀 앞에 서면 또 주님께서 그때그때 정해진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렇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그 앞부분에 우리가 2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성전에 헌금교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제 5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여러분 샬롬의 터란 뜻이에요. 평화의 터, 평강, 샬롬의 터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시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얻으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 첫사람 아담과 이브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면서 그들과 교제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타락이 전에 하나님 이 땅에서 웅장한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신 뜻이 어느 정도 조금 비쳤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거절하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그 끊어짐으로부터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만물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비롯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 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실은 거기가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해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의 목적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선교적인 기능과 목적이 템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화해의 장소예요. 그죠? 샬롬의 장소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희생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희생제물 제도가 있었고 이것들을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 체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정말로 우리가 그냥 하우스가 아니고 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만이 아니고 그 템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의 임재와 현존을 누리는 그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 홈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성전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하는 종교 체계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내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지금 누가복음 본문이 그런 본문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뒤로 물러나서 쉬셨다가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시고, 첫째 날부터 하신 일이 뭐냐면 막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런 일들을 일주 동안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 어디에 다 쏟으시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마땅히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로 변질되어 있는 그 성전 체제와 싸우시는 모습으로 각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이 웅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을 일삼고 있는 종교 체제를 깨트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앞부분의 본문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많은 부자들이요, 권력자들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괴됐다가 바벨론에 파괴됐다가 70년 만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으로 이제 복화되면서 너무 초라했어요. 역사 가운데 초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레코 로만 시대, 이 헬레니즘 시대에 그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헤롯 대왕이 BC 한 19년부터 대대적으로 그 배로 확장하면서 성전을 복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왜?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족속 사람인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엄청난 성전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헤롯 대왕 때도 안 끝나요. 역사에 보면 AD 한 63년인가 끝나요. 한 80년 걸려서 이 성전 복구 공사 되는데, 복구되자마자 어떤 일이 나냐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타이투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말씀 그대로. 이 성전 체계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을 하는데 그 두 렙돈이 뭐냐면 생활비 전부를 낸 거예요. 사실은 성전 체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 성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예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과부를 칭찬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시에 성전 체제가 얼마나 반하나님적인지 반인간적인지를 폭로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맥락에서 지금 5절이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부의 두 렙돈이 더 큰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웅장한 성전이 회복되는 일에 얼마나 임금을 비롯해서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투자해서 그 돌 하나가 보통 크기가 엄청난 크기거든요. 거기에도 또 황금을 바르고 막 이렇게 했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더 많이 헌금했다 그러시니까 누군가 몇몇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웅장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 얻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웅장한 비전이에요. 창조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이 여정을 걸어가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던 것처럼 계속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 미혹당하고 속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이것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삶의 아픔과 고난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성취되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미혹과 두려움과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넘겨주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핍박 가운데로 끝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 우주 가운데 세워진 그 끝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넘어져야 될 것들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 패세지를 보면서 제일 와닿았던 본문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이 영혼은 여기서 단어는 푸슈케예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히브리적인 그런 언어하고요 헬라적 언어는 좀 기능이 달라요. 히브리 언어는 상당히 총체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이제 시 같은데 많이 표현되는데 적합한 언어라면 헬라어 언어는 상당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언어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푸슈케라고 번역된 거는 사실 우리의 소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져 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이 세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현존의 장소로 바꿔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종말에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 특별히 우리의 소울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이 소생해요. 거듭난다 그러죠. 우리 영이 거듭나요. 헬라어의 언어의 개념으로 따르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을 우리 몸이 송양함을 입어요. 구속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도 부활의 몸 가운데 죽음을 이기는 몸의 상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형과 미래형 구원 사이에 현재형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소울을 얻게 된다.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내 생애의 시간 동안 내가 얻어야 될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는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텐데 그리고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남과 몸의 변화 사이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 살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에 미혹이 있고 속임당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까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인생의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또 만약에 또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울,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속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구원과 관련된 시간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물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기까지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삶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바로 두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에게 성전 체계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부셔야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힘쓰고 애써 하나님을 위해 사는 많은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가는 건데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많은 사역들을 또한 허락하시고 일하게 하시는가.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을 더 얻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전인격 속에 하나님을 더 얻게 되는 거, 그게 주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도록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주님이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 그거 주님이 지금 갈망하세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많은 일과 사역과 공동체 관계 속에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존재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의미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으로 내가 목표를 삼고 기준을 삼고 의미로 삼을 때, 우리는 속임당하기 쉽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를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들이 있지만, 그 실제 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그 교만과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과 사역들도 깊은 동기 안에 주님,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정말로 내 삶 속에 주님 한 분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 때부터 그 창조 목적인 그 창조 목적이 그친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게 바로 이 한 가지예요.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싸움도 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얻으시느냐, 악한 자가 얻느냐,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도전이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보이잖아요. 배반당하잖아요. 거절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앞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그 미혹과 거짓을 뚫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육체의 제한 속에 있는 공공함들을 뚫고 예수님이 고난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먼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신앙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저는요, 이 회심을 언제 했냐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이 회심을 언제 했냐면 아마 2008년인가 9년인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이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누고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공부를 했어요. 에? 어디에 초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제 분야가 설교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저를 도전하시기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뻥하고 한 대 맞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있었구나. 지금도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표로 삼고 계세요. 우리 전체를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부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70년 80년 생애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디자인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마침내 그 영혼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진리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불신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오늘 교회 안에 놓쳐버린 이상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숙함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부르심이, 가장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이기는 자를 불러내시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그 이상을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날마다 내 영혼, 내 성품과 인격,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싸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많은 사람이 싸우지 않아요. 그 싸움을 하지 않아요. 학업의 과정,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참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맨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다른 그것도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들로도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것은 네가 바로 내 영광이야, 네가 바로 내 찬송이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여기에 계속 서로를 깨우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한 많은 공부, 하나님을 위한 많은 사역, 하나님을 위한 많은 관계와 헌신,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쟤는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사람이 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를 가로막는 우상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라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전체계, 종교체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순전하게 삶의 목표로 삼지 못할 때, 삶의 이유로, 존재의 이유로,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게 되고요, 속게 되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 고난 때문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시비 가운데 떨어지기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더 기억나게 하도록 우리가 옆에 지체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렇게 주님 생각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붙들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여러분, 이 CCC 한인학교에서 여정이 되기를,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목적 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는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물질 때문에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혹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동기를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여전히 내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여정은 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얻으실 거예요. 그래, 바로 너야. 너가 나의 신부지. 너가 나의 기쁨이지. 너가 나의 영광이고 너가 나의 찬송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있어요.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아니고 내 기준이에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 무너뜨려 주세요.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신 말씀대로 주님 세우신 것 아닌 것,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야망이 동기가 되어서 세워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을 온전히 목표하는 인생으로, 주님 한 분을 삶의 이유로 삼는 인생으로, 주님 한 분을 모든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으로 삼는 그 존재로, 그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회개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철저하게 무너뜨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동역자들, 주님, 함께 그렇게 주님을 목적하고 주님을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삼는 믿음의 동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CCC 한인학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주님을 대체하는 모든 체계들, 그것이 신학이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한 분, 선하신 하나님 한 분, 온전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목표하며 존재의 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끝에서 주님 뵙게 되는 그날, 그래, 네가 바로 나의 기쁨이, 네가 바로 나의 영광이야, 네가 바로 나의 찬송이야, 너는 내 거야. 예, 주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달려가 주님을 안에 안길 수 있는 저희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전된 내 삶을 통하여 열방이, 온 우주가 주님의 아름다운 현존의 처소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웅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열방의 소망 빛이 되는 예수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이 소원하는 기도 가지고 일평생 주 앞에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 CCC 한인학부 위에 늘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 시간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소그룹으로 잠깐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냥 인사라도 하시고 기도 제목이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